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무슨 뜻이죠?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더라도 배고픈 배를 채우고 나서야 제대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아무리 흥미로운 일이 있더라도 배가 고프면 아무런 흥미도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은 속담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우리가 자주 듣는 속담이죠.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리 은혜로 예배를 드리더라도 만약에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그럼 예배가 제대로 드려질까요?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배가 굶주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인들 은혜롭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먹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생명과도 직결된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목격했던 청중들은 예수님을 쫓아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런 청중을 지켜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배고픈 그들, 자신을 쫓아온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구해올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 빌립이 어떻게 항변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남자가 5,000명이 넘어가는데 그들을 먹일 만한 재정이 있겠습니까? 먹일 만한 재정이 없습니다라고 항변을 합니다. 혹여나 재정이 있다 한들 허허벌판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을 구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겨우 수소문해서 음식을 가져오는데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든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그들이 구한 도시락 음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어떤 기적이죠? 다들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배를 채웠던 것처럼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청중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던 기적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참고로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시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때마침 6월절에 벌어졌다는 기적이었음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디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죠? 출애굽의 만나 사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출애굽 백성들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배고픈 청중들을 먹여주셨다.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서 6월절에 쓰여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청중들의 배고픔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갈증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원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지 않은 시점에 주머니에 단돈 8,000원 밖에 없어서 식당에 가서 순두부찌개 하나 시켜놓고 눈물 흘리면서 순두부찌개를 먹었던 정말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 하루살이 같아요. 몇 끼 일을 걱정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비록 저는요 부자들처럼 산의 진미를 맛보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배고프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제 형편에는 가분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게 하셨고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만나처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희한하게 딱 먹고 살 만큼, 배고프지 않을 만큼 채워주시고 먹여주셨습니다. 성죽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우리네 삶이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부자들처럼 화려한 삶을 살아내고 있진 않으시겠지만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잠언 30장 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축복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는 은혜, 그런 날마다의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분할 정도로 부유하다면 과연 이처럼 날마다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것에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요, 제가 좋은 식당에 웬만하면 없는 돈 다 끌어 모아서 먹여주고자 데려가거든요. 먹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밥이 최고라고. 엄마 밥이 최고라고.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다고. 우리 막내 주아만 하더라도 소울푸드가 있습니다. 엄마 된장국. 그게 소울푸드예요. 햄버거 피자보다 더 좋아하는 게 된장국이에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진짜 행복이고 진짜 만족이고 기쁨이지 않겠습니까? 산의 재미가 있더라도요, 엄마 아빠가 만들어주는 음식, 그 된장국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게 어린 아이의 마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자들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욕심이 문제입니다.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이러한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 욕심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게 없는 것에 아쉬워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이 소중한 하루를 허비해 버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인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런다 인간들이 원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쓰여질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미 충분히 먹고 있어요. 충분히 마시고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값비싼 소유를 갈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역시도 내게 주어진 하루의 삶, 하루의 생명에 감사하지 못한 채 우리 역시도 더 많은 것을 먹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있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면 오와 같은 거예요. 32절의 표현처럼 이방인들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고픈 5,000명의 무리를 먹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33절과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사실 저는 지난주에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같은 지방 내에 지내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두 목사님 모두 다 주식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유 자금이 있다는 것이죠. 여유 자금 없으면 주식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연히 계좌를 보게 됐는데요. 저는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금액이 계좌에 찍혀 있었습니다. 평소 저와 같이 어려운 형편에서 목회하고 계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유일하게 여유 자금 없이 살아내고 있는 가정은 저희 가정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이 아려오는 거예요. 아내에게 미안한 거죠. 아이들에게 미안한 거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용돈다운 용돈을 드리지 못한 양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뭘 했을까요? 군청에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운전을 한번 해볼까?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번 찾아볼까? 아니면 로또를 한번 사볼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꽤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염려가 제 마음을 가득 짓누르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머리를 한 대 치셨어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굶주리게 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필요한 만큼 먹여주시고 살려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시간에도 생명을 주셨고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가 지금 잠시 흔들려서 뭘 더 먹고 마시고 입을까를 염려했을까? 하나님께서 한 대를 딱 치시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염려로 가득했다면 당장에 목회 그만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면 되는 것인데 진짜 생명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잠시나마 흔들렸던 제 모습에 한편으로 안쓰럽고 한편으로 주님 앞에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더 원하고 무엇을 더 바라고 계십니까? 뭐가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원하기는 바라기 이전에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만큼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무엇으로도 살 수가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무엇이죠? 우리 예수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지금 먹고 있어요.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이 시간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 더 많은 소유를 갈망하고자 찾아온 군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헬라어에 보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거든요. 근데 생명은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쓰여집니다. 한 가지는 비오스라는 단어이고요. 또 다른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우선 비오스라는 단어는요, 심장의 맥박이 뛰는 동안에 유지되는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늙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온몸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동안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이 바로 비오스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생명.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집중하죠? 바로 비오스, 육체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은 다들 이 세상에서 이 육체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혈안이 되어 살아내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TV를 보다가 충격적인 광고를 하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씁쓸한 심정으로 시청했던 광고인데요. 잠시 그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될래? 아니, 어떻게 살래? 좋으면 됐어. 무언가 되고 싶기보다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중요한 거야. 좋으면 됐어. 지금 좋은지 안 좋은지 생각해봐. 인생은 좋은 것만 채우기도 바쁘거든. 좋으면 됐어. 남이 뭐래도 질기 안 돼도 좋으면 됐어. 너무 늦었나 후회 없이. 좋으면 됐어. 좋으면 됐어. 남이 뭐래도 좋으면 됐어. I like my life. 하고 싶은 일은 이루지만 좋은 것도 때가 있잖아. 좋으면 됐어. I like my life. 좋으면 됐어. 좋은 인생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라이프를 라이크해. 신한 라이프. 제가요, 이거 영상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성도님들은 이 광고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우리네 인생은 광고의 내용처럼 좋으면 다 되는 것입니까?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어요? 욜로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뜻하는 신조어인데요. 정말 욜로적인 심정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한 광고가 바로 우리가 보여드렸던 광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하구나. 좋으면 됐지. 뭐가 득이 되든 세상에 유익이 되든 그것은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좋은 여행 가고, 내가 좋은 옷을 입으면 그 삶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 광고를 보면서 아이들이 영향받을까 봐 걱정됐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모세가 뭐 이렇게 고백하죠? 10편 90편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날고 긴다라고 이야기하는 재력가도 권력가도 유명인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비오스는요 분명한 그 생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마셔도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이 비오스가 가져다주는 생명의 한계인 것입니다. 옛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전국을 공포로 다스렸던 진시 황제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이 뭘로 유명하죠?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삶을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장생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전 세계로 부하들을 보냈다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시죠? 실제로 제가 살았던 지역이 서귀포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서귀포 아시잖아요. 이 서귀포의 지명의 유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시 황제 불로초와 관계가 있습니다. 진시 황제가 불로장생의 영약을 찾기 위해 서복이라고 불리우는 신하를 제주도까지 보냈습니다. 서복이 지나간 것을 기념해서 서귀포라는 지명이 남겨졌다는 것이 서귀포 지명의 또 다른 유래입니다. 그래서 서귀포에 가면요 뭐가 있냐면 서복 전시관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진시 황제가 죽고 나서요 그 삶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톡이 인형을 만들어서 자신을 지키게 했는데 그런 진시황제의 병마 용갱을 보게 되면 죽음을 넘어서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엿볼 수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오스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죽음이라는 현실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비오스, 육체가 주는 생명의 한계인 것입니다. 하지만 헬라어에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만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36번이나 사용되어진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조에라는 단어는 단순한 목숨을 뜻하는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화목하게 지내고 교제하는 그 자체를 일컬어서 조회, 영적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조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뜻하기도 합니다. 죽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조회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 계속해서 비오스의 생명을 요구하던 청중들을 향해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 보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에고에이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내니라는 표현을 착용하셔서 하나님 그 자신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달리 편에서 폭풍우 가운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내니 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 것을 계시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7가지 이어지는 에고에이미의 표현 중에서 첫 번째 표현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에고, 뭐뭐이다, 에이미 사이에 뭐가 들어간 거죠? 생명의 떡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에이미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을 어떻게 밝혀주고 계시냐면 나는 뭐뭐이다, 뭐다?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을 소개하시길 생명의 떡이라고 소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허기진 청중들의 배고픔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단순한 육체의 생명인 비오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뭐로 오셨기 때문이죠? 조회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해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상의 배고픔만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48절의 표현처럼 예수님은 뭐가 되시죠?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여기서 생명은요 비오스가 아니라 조회, 곧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49절의 표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요, 만나가 내리더라도 결국에는 하루가 지나면 썩어질 양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51절의 표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것이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는 오늘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죠.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55절부터 57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시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찬양이 떠올랐어요. 아시는 분들은 제가 찬양이 좀 자신 없어 하니까 함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영혼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먹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정교회 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밀만은 자신의 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나눠드렸던 유인본에 보시면 제가 한 문장을 넣어드렸는데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굉장히 은혜로운 문장이고 예배를 표현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고 정말로 도전으로 읽히는 책이거든요.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다. 그런데 인간이 먹어야 할 음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분명 인간이 배고픔을 가진 유일한 존재는 아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먹고 산다. 창조세계 전체가 다 무언가를 먹고 산다. 그러나 우주 안에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음식과 생명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인간은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청중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생명, 비오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조회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놀라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놀라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누리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정말 음성으로 들려오셨으면 좋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령 가운데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소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감격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단순한 비오스의 삶에 연연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교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 은혜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누구죠? 예배드리는 우리들입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눠드렸던 악보 뒤에 보시면 나의 사랑, 나의 생명 이런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이 시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한번 부탁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주님을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히 갈망하며 그 생명을 소망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반주해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이 시간 나는 너희의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네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그 은혜, 그 감격, 자족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었던 말씀 잡고 함께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 그 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초대를 이 시간 믿음으로 화답하며 받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면서 아버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 은혜와 그 감격을 잃어버린 채 무엇을 더 먹고 마시며 일국과 혈안이 되어 아버지 하루하루를 허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우리 욕심에 짓눌려 살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셔서 또한 날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먹고 마시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오병이어의 아버지 기적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심령의 양식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영혼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히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하. 한 주간의 결단하며 한 번 더 거간절히 소망하며 결단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 새벽에 되신 예수님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원한 조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무엇을 먹고 마시며 일국과 혈안이 되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내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배고프지 아니하도록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배고픔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원적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기쁨, 감사함,
또한 아버지 자족하시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의 양식이 된다. 나와 함께하자. 초청하시는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내는 귀한 성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